이 조그마한 땅,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산지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고 도우시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끼는 사람, 우리가 물건을 쓸 때도요, 그저 아무데나 팽개치고 쓰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간수하고 이렇게 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간섭하고 도와주는 자가 있다면 오늘 참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하나님께서 돕고 간섭하시는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겠다. 이거는 경각간에 일어나는 환난도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시겠다. 엊그제 이 강원도 그 참 울창한 산림이 그 전주의 그 스파크 하나 때문에 그 산 일대가 얼마나 불바다가 되고 이재민이 생기고 또 자동차가 불타고 죽는 사람이 생기고 대한민국 소방차가 그쪽을 다 몰리고 이 경각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체질 중에 제일 약한 노출된 부분이 눈동자가 제일 약합니다. 여기는 먼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을 지켜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눈에 이 전부다 이 신경이 제일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눈을 뚜껑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 때는 뚜껑을 닫아놓고 활동할 때만 뚜껑을 엽니다. 얼마나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손대는 자,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귀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 담대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4편 6절에 보면요, 아무리 원수가 악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삼킬 듯이 덤벼도 우리를 저희에게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원수가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는 그 원수들에게 무릎 씹히지 않겠다. 무릎 씹히지 않겠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본문 말씀대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마음 든든히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른손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종은 가는 길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라나는 지역이 다르고 오늘 이렇게 각양각체에서 살다가 동인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 백성을 걸어갈 걸음을 정해주셨다. 내가 천방지축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머무르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는 걸음을 정해놨다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는 동안에 역경도 있고 순경도 있고 주께서 어려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가는 길을 주가 정해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족한 종도 참 여러 지역을 거쳐서 서울에 와서 또 청담동에 와서 20년 머무르고, 이렇게 되는 것도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도록 정해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신 줄로 압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아닙니다.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건 내 자의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다. 자, 내 가는 이 인생길이, 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나에게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걸어갈 걸음을 주님이 아셨고 인도하셨고 간섭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를 입은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반대가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은 자신을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다,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셨다. 오늘 우리가 내일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다. 잠언 20장 24절에 그래놨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사람이 어째 자기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내가 일하는, 이것은 이미 삶 속에 있지만은 내가 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내가 생각밖에 가는 지역에 가는 것,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했다. 나를 그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내가 여기 가서 머무르고 싶어도 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면 내가 머물기 싫어도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75억이나 되는 인생들 중에 여러 잡동사니 종교인이 있고 무신론자가 있고 그 별의별 신을 다 섬기지만은 기독교인이 10억이 안 됩니다. 그 중에도 또 뽑아냈고 그 중에도 또 뽑아내서 말씀에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내가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인이라도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가 벌써 17, 18년 된데 병원 의사가 저를 너무 잘 해줘서,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기독교인, 어떻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지요. 그래서 자기 당번이 주일날 당번 되면 절대 주일 당번은 다른 사람을 대체하고 자기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요? 참 의사 선생님 신앙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가 차면 책을 딱 갖다, 책을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책을 갖다 줬더니요, 저는 너무 좋아서 방방 뛰고 쫓아오는 거 알았어요. 며칠 만에 가져오더니, 목사님, 세상의 책 중에 이런 어려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면 다음에 또 주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세상의 책들 중에
이거 같이 어려운, 제가 여러분요 때가점의 책은 참 쉽게 또 쉽게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책이,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책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때 제가 입이 막혀서, 말문이 막혀서. 아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게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의사 선생님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한 줄을 읽어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기도 더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책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저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보는 책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랬어요. ը술에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을지 몰라도 이 진리만은 당신 눈을 열어주지 않았구나. 이건 막 현저하게, 여러분 그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내가 들을 때요, 이게 17, 18년이 돼도 아직도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신앙이, 여러분 신앙 좋은 거에 열심히 있는 거하고요 말씀이 확 들어오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 당신이 보호하는 사람, 관심 두는 사람의 가는 길도 정해놓고 가게 하셨고,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가 있으랴. 오늘 여러분, 내 가는 걸음을 주가 간섭하시고 돕고 계신다면 제일 행복합니다. 재물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이 사람만큼 행복한 자가 없습니다. 학식자가, 유식자가 복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돕는 자만큼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이거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갉아먹지만 식충이는 밥을 축내는 식충이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여러분 행복을 느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석봉 집사님 돌아가셔서 제가 가보니까 참 멀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장님과 목사님, 전도사님 어제 많은 분들이 20명이나 넘게 다녀왔다 그러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지만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는 자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지, 언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는지 그분만이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들이 이 신앙이 하나 탁 되어진다면요, 얼마나 마음 뿌듯하겠습니까?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묶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봅니까,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혹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잠깐 근심이 오고 잠깐 시험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땅에 몸이 닿지 않도록. 여기에 엎드려진다 이 말은 땅에 몸이 닿아지는, 넘어지는 것인데, 절대
절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때 방송 보니까 연세든 분은요 잘 넘어진다 그래요. 뭐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서 옛날에는 넘어지는데 요사이는요 벌건 대낮에도 넘어지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지고, 이 노인 양반이 넘어지는 것은 정말로 자기도 예측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못 잡숫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귀에 어떤 작용이 잘못되면은 그만 우리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넘어지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넘어진단 말은요 생활에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신앙에 넘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에 넘어져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시험이 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제가 접대 이사갈 집에다가 물건을 넣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한참 볼일 보고 이게 2개를 가져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올라가려고 하나 잡은 것만 기억나지 하나 두고 온 건 모르고 볼일 다 보고 내려보고 이상한데 나 찍은 물건이 하나 있어. 이거 좀 뭐 누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2개 가져와서 하나 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볼일 다 보고 내려. 그거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누가 가져가 보면 어떻겠어요. 딱 손잡이도 가져가도록 해놨는데 이거 누가 안 가져가도 가만 보니 내가 안 가져가서 참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챙기다가 잊어버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을 챙기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안 챙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심장 폐부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생활까지 우리의 가는 방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여러분 챙겨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그분을 손잡고 한평생 사시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어,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남의 근심을 꾸어 와가지고요 괜히 왜 내가 잠이 안 오나 털어버리는데 또 오고 그놈이요 내가 털어버리니 그놈 쫓아와요. 근심하라고요. 내가 근심 괜히 남의 걱정, 여러분 내 걱정하고도 걱정이 많은데 괜히 남의 걱정 가져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털어버리면 갚아야 돼. 그놈이 또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 내가 근심 걱정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근심이 없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옆에서 보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왜? 내가 나를 선택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느껴집니다. 저는 목사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데 목사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예정 안에서 우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개떡같이 믿는 신앙도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에도 진실하게 참되게 훌륭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아끼는 자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시련 주시고 연단 가운데 단단하게 만드시고 이거 전부 다 내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도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또 해결해 주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고 또 기도 응답 받았다면 마음이 기쁘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절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기에 손으로 붙든단 말은요 우리 사람의 손이 하나를 꽉 잡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호와의 손에, 강한 손에 붙들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종, 여러분요 위험할 때 접대 보니까요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비실비실한 사람을 붙들어 주다 같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이 여러분요
넘어지는 사람이 다시 같이 넘어지니까 네가 왜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넘어지다, 네가 왜 날 붙들었냐. 붙들고 가다가 둘이 다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너 탓 내 탓 하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은요,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집 사람 외국에 나가가지고 나를 붙들고 가다가 자꾸 붙드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붙드는 거 힘이 드는지 늦게 손을 놓더니요, 계단에 헛디뎌가지고 나 안 붙들었으면요 큰일 날 뻔해서 내가 그때 얼마나 큰 보호자가 됐는지요. 네? 여러분, 그것도 나 자기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는 건 이거는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붙들어집니다. 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붙들어도 같이 넘어질 수가 있고, 아들을 붙들어도 같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친구끼리 붙들어도 이거는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요, 위험한 절벽 사이에 지나갈 때라도, 물 가운데서라도, 바위 틈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요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은 첫째 영생의 복이고요, 둘째 육신의 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평생,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첫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영생으로 인해서 육체까지 강건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님 역사하시면요, 내 몸의 불구가 다 해결나 버립니다. 자, 여러분요,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뛴다 그러면요, 소경의 눈이 열린다 그러면요, 안전병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분들이 더 감사할 거예요. 정말로 평생에 여러분요,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아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 역사에는요, 인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 모든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해버립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디 가기 위해서? 주님 나라 보내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한평생, 내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식구들 중에도요, 식구가 어렵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녀를 주셨을 때 자녀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남편도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왜?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무리 위기에 처했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꼭 하게 하십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유전인자가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하나님께로 주시는 축복은 자식에게 전달되어도 여러분에게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거는 절대 자식들에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유전인자만 전해지고 나쁜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영생하는 유전인자만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들까지 모든 식구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활 보장도 해주시고 건강 보장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오늘 여기 마지막 여기 26절은요 사명자의 이제 축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요, 은혜를 베푼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눠주는 역사입니다. 항상 여기에요, 구워준단 말은 돈을 만원 구워주고 10만원 구워주기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걸 받아서 구워주는, 아버지의 것으로 주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는 자가 되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되고 항상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잠언 1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굶주림이 없고 육적으로도 굶주림이 없고 불안하고 어렵고 염려가 없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창고를 열어서 땅에 복을 열어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도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마지막 역사입니다. 전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마지막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내가 좀 속상해도 참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괴로워도 주님 설마 나를 버리시게 하겠나. 요셉이 사형 지하 감옥소에 가서도 자기가 가지는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사형장에 가서도 버리지 아니할 때 요셉의 꿈은 그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참 어렵고 복잡하고요 불안한 시대에 살지만은요 좌우편에 주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든든하다고 그럽니다. 접대 방송 들어보니까 이제 담배를 안 피도 폐결핵이 왜냐면 공기가 되게 많은데 이걸 마시면요 이는 사람이 전부 다 아주 이제는 몸이 안 좋아진다고 막 그런 걸 하는데 하나님 우리 동인 성도들은 배 나빠서 걱정하는 자 없게 하시고 아무리 뛰어다니도 다리가 몸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그 공기가 오염된 공기니까 창문을 2중 3중을 하고 이제는 살아야 될 때가 왔더니 옛날에 이런 소리 안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무슨 미세먼지 때문에 폐결핵 걸린다 소리 했습니까? 이제는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해도 아주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하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사람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은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간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기만 나쁜 공기만 우리 주위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더럽고 나쁜 사상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공기만 나쁜 것이 다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사상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상, 붉은 용의 사상, 참 더러운 사상도 오염된 공기와 함께 날아다니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갈아놓고 절대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